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우리가 너미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정할 때 스토리가 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지체들한테 물었더니 넘이란 말이 가끔씩 꽂힌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이가 이게 내가 가끔씩 그런 말 쓴다네요. 이게 꽂힌다고 하면서 그냥 놈이 어떠냐고, 잘못하면 놈이 되지 않냐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남남이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너미냐 말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가공원에 어느 봄날 따뜻한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의 좋겠죠. 이제 점점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람이 들어가요. 거기 이제 봄바람이라는 건데 봄바람이 들어가면서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만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20대 아가씨가 뛰어내렸어요. 이 아가씨는 다이빙 연습을 한 거나 수영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기반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한강을 즐기던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도 그 자매를 구해내기 위해서 뛰어내리거나 뛰어들거나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졸였겠죠. 그런데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한 흑인 군인이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 한강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이 여인을 구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인을 왜 구해냈냐면 나는 당신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마음속으로 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흑인과 함께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많은 시민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뛰어들지 않고 이 흑인 공군 병사만 뛰어들었습니까? 이 흑인 병사는 오산에서 근무하는 공군 군인이라고 합니다. 이 흑인은 우리 한국 정서도 또 한국 핏줄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강에는 우리랑 성정이 같은 한국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뛰어들지 않았는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얼굴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흑인 병사가 뛰어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 다리에다가 이제 폭탄을 다 설치하고 이 많은 시민들이 다리를 폭파하는 장면을 안전지대에서 보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을 때 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놓친 상태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 폭파 현장인 데드라인까지 들어가서 이 아이가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놀라서 소리 질렀어요. 저기 보라고. 안전 요원도 저기 보라고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아이를 구해내려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폭파 시간이 점점 다가왔기 때문에 괜히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아이랑 함께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아무도 그 아이를 구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이를 뚫고서 한 아기 엄마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안전지대까지 뛰어옵니다. 그 엄마는 이 아기의 엄마였어요. 아기 엄마의 이 걸음이 진짜 생각보다 더 빨리 이 안전지대까지 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 아이 엄마가 중간에 넘어지기라도 했다면 그 아이는 아마 엄마와 함께
폭파 장면에서 폭탄이 터지는 그 현장에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들었는데 이 아이 엄마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울었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도 또 아무런 울음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남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소리 지르고 안타까워하지만 아이와 관계가 없는 남이기 때문에 구해낼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현상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구경꾼으로, 주님과 남이면 우리는 구경꾼으로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남이면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아파하던, 목장 식구들이 슬퍼하던, 또 기뻐하던 아무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을 거예요. 뭐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해주기는커녕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기쁜 일을 외면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베르 까미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죠. 현실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남처럼 지낸다. 그걸 이 알베르 까미는 이방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현대인의 그런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면, 모든 이 세상 자연들과도 다 남처럼 지내고 싶어 한다. 남처럼 지내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처럼 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남처럼 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베르 까미가 지은 이방인이라는 책 속에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메르소라는 주인공입니다. 메르소. 메르소는 실질적으로 가족이 있지만 가족과 넘처럼 지내요. 엄마가 요양소에서 돌아가십니다. 통보를 받아요. 엄마가 죽었다고. 근데 엄마가 죽었다고 통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시신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신을 보내요. 나는 엄마와 상관없습니다. 엄마의 죽음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회신을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말이라는 친구와 해수욕장에 놀러 갑니다. 이런 네 가지 없는 일을 이 메르소 주인공은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 이방인인 거예요. 다 넘인 거죠. 어느 날 해변가에서 이 말이라는 여자친구와 함께 놀다가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렸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런데 말리는 이 메르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라비아 사람은 더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이 메르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서 그 아라비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쏴 죽여요. 그리고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재판을 받아요. 일주일 만에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석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죽였냐? 그때 이 메르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햇살이 따뜻해서 총을 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판사는 그 메르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신기하게도요. 사형을 받는 당일날 이 소설 속에서 메르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전에도 행복했고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고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 알베르 까미는 이 메르소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모든 대상들을 이방인으로 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각되어지는 행복이란 결국은 가짜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것 같지만 불편한 거 없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다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베르 까미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 메르소에게 마지막 끝나는 순간 정말 메르소는 한 번도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관심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과 너무나 사랑하는 모든 삶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불행하다는 거죠. 까미는 메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살고 또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뭔 말이냐면 헷갈리죠?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이방인이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관계도 맺어지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약속의 선민의 사람들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받는 범주 바깥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여기에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겁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을 때 가장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였대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주인을 모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미련하고 안타까운 삶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그런 현상을 13절에 설명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다시 말해서 이방인으로 존재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워졌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얼마큼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가까워졌다는 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그 가까워졌다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선물로 주셨느냐?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면 모든 담이 무너졌대요. 가까워졌다는 건 뭐냐면요, 모든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담 때문에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간질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담이 있어서. 자기만의 담, 또 이 사람도 이 사람만의 담, 다 담이 있어요. 집안과 집안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엄청나게 큰 높은 담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도 넘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담이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인지할 수도 없는 엄청난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을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담을 예수님이 피로 한 방에 다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그래서 동서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자유가 생겼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막연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리만 느껴졌던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담이 무너지고 이렇게 가까이 너무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이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혹시 이런 친밀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그 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담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봐봐요. 주님이 피로 그 모든 담을 무너뜨려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담을 무너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담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뜨거움이 전달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자는 사람은 하여튼 눈을 제가 다 한 번씩 안수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15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담이 다 무너지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이 다 무너지면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방인도 가슴 아픈데, 넘이라고 생각해도 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멀리만 느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넘 수준이 아니라 원수래요.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면 왼수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왼수가 되었대요.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자리에 앉아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나만 그래요? 정말 불편해요. 나는 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야. 나 내성적이에요. 내가 바뀐 거야. 우리 식구들 내가 이렇게 막 외형적으로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겠어? 바뀐 거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 실질의 내 마음은요,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싫어하고 말도 잘 못할 뿐더러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다 웃네. 이상하네. 동의하지 않는 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걸 참 불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과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한데 정말 불편한 건 뭔지 알아요? 왼수랑 같이 앉아 있어요. 한번 앉아봐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기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왼수랑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건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도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고요. 빨리 지구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아예 이게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 밖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불편한 게 왼수랑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거야. 원수가 멀리 있어야 되는데 집 안에 있어. 아유, 참. 이게 무슨 불행이래. 근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왼수였대요. 왼수였는데 그 왼수를요, 뭘로 가까워지게 한 게 아니라, 아까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그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몸 되게 했대요. 한 몸. 여러분, 한 몸은요, 울고 싶을 때 같이 울고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요,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나누는 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지금 주님과 나는 한 몸이에요. 내가 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요, 주님은 얼른 찾아와서 그 누구보다 빨리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건요, 서로 말 안 해도 굳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아도요, 그냥 눈빛만 보면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남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네가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자녀야, 우리야, 내 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2장부터 12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였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벌써. 주여, 괜찮아요. 원수가 여기 있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 그리고 13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21장은 무슨 책이다? 영광의 책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김동대. 맞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한 명도 주님은 그 구원의 반열에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두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봐봐요.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 광야에 5,000명을 먹입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이 나타나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 나타납니다. 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다 놈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고요. 또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찾아가고요.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고요. 38년 된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건강함을 어디 가서도 책임받을 수 없는 그런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찾아가고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원해내요. 그리고 너 남이 아니야. 가족으로 삼습니다. 자녀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만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한번 봐봐요. 정말 세상에서 세상에 물 마셔도 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자기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요. 어디 가서도 이 몸의 질병을 해결받을 수 없었어요. 그 어떤 약을 써도, 그 어떤 의사를 만나도 이 중풍병자는 해결받을 수 없었어요.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한 주간 살 수 없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선천적으로 눈먼 맹인요? 빛이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 마음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요, 항상 어두운 가운데 서 있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빛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또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에게 빛을 비춰준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찾아갔듯이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주님은요, 주님이 내가 너 남 아니야, 그거를 확실하게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의 문제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럴 때는 늘 그 어디에서도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상관할 때, 주님이 내 문제에 개입되실 때 우리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으라고요? 남들한테 우리의 포지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의 입지를 확실하게 붙이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을 벗어난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목적이 아닌 허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구원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 때문에 우리 만나주시고, 구원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 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남아있던 자들과 어떻게 관계하시고, 어떻게 상관하시고, 어떻게 가족으로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을 만나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님 만나서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럼 13장부터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상관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놈이 아닌 가족으로 부르셨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3장부터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상관하시냐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족 만드시고요. 우리가 놈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의 모습 어때요? 우리 믿음 어때요? 아침에 믿었다가 저녁에 때로는 변심할 수도 있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결심한 거 있죠? 우리 결심한 거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결심들 시간 지나면서 희지부지 되고 때로는 희지부지 된 것뿐 아니라 타락할 수도 있어요. 뿐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이야기만 하면 돼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실까?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변화도 왜 우리 주님 변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복된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을 베푸시는 통로가 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주님은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사랑이라는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래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이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와 상관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으로 부르세요. 때로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 아래, 사랑이라는 그 명령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까? 막 함부로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있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 좋아하니까 그렇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막 충고 막 해. 가슴에 담았던 거 다 얘기해. 막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맨 끝에 무슨 말 하죠? 네가 남이야?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거짓말. 여자가 남자를 싫어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 쓰는 10가지 단어가 있대요. 10가지 문장. 내 동 잘 지내다가 갑자기 사랑이 식어졌어. 그러면서 하는 말. 오빠 같아. 오빠 같아. 당신은 오빠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애인으로, 연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빠 같아. 그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를 착각하지만 오빠 같아? 그래 오빠라고 불러. 바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귀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빠 같아. 그러면요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뿐입니까? 우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사랑하는데 무슨 나이가 차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짓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30살 넘어 차이 나는 사람과 만나서도 잘 살더라고요. 사랑하면. 내가 그런 쪽으로는 매력이 없나 봐요. 싫어진 거예요. 싫어진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매력이 없다니. 지금 내 처지가 너무 복잡해요. 너 만나서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해봐요. 복잡한 것도 다 정리가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 남자친구 있어요. 뭐가 있어 있긴 없어요. 남자친구 안 생겼어요. 너랑 사귀더니 너랑 애인 하느니 차라리 나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같은 사내에서 사귈 수 없어요. 같은 사무실 안에서 사귈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무슨 지구 안에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이 태양계 안에서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좋아해봐요. 무슨 사내가 무슨 문제고 이 사무실 안에 무슨 문제예요. 더한 것도 만나더라고요. 사랑하면. 아주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아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속지 마요. 남자친구도 속지 마.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한 거야. 아니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마지막에 이런 문자를 날린답니다. 우리 앞으로 정말 친한
정말 친한 친구들이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 단순하게 남자는 단순하거든.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이제 정말 친구로 지내면서 더 깊어져야지. 빨리 마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런 말들을 한답니다. 그럼 남자들은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 때 여자들한테 말한답니다. 똑같이 너는 내 여동생 같아. 뭐 또 내가 이쪽 방면은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 사실 여자친구 있어. 뭐 이런 말들 똑같이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남자들의 이유는. 여자들은 이유들이 많거든요. 남자들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야, 너 못생겼어. 너 못생겼어. 그러니까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 현실이 보이잖아 이제. 예, 없는 눈썹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너 못생겼어. 그게 이제 마음에 있는 거야. 그 마음에 있는데 표현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 규칙이 이렇대요. 뭐 그러고요. 뭐 이제 여동생 같은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니? 남자들 여자한테 그런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못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이 변절될 때 첫사랑과 첫 단어와 첫 문장들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태도도 바뀝니다. 행위도 바뀝니다. 사랑이란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면 행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모션으로, 사랑은 반드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어떤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볼게요.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시작. 12장 2절 시작.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던 제자였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악마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발등 지키는 거,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사람은 다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근데 가끔 우리는 또 믿게 되잖아요. 사람을 믿게 돼요. 내가 강성현 전사님 믿잖아요. 근데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요. 언제 나를. 어제도 우리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또 존경합니다. 그래요. 다 안 믿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봐요. 금방 무시하고 그러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다 쏟아부은 사람이다. 다 쏟아부었는데 여러분 배신하고 떠나버린다. 어떻습니까? 야 그래 내가 부족했지? 이럽니까? 죽이고 싶어요. 막 그죠? 막 멱살잡고 건들고 싶고 죽이고 싶을 거예요. 주님은 오죽했겠어요.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마귀가 들어가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한 행동, 나무라거나 질책하거나 야 가룟 유다 너 네 마음 모르는 줄 알아? 이렇게 힐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요 저녁 먹다가 밥 먹다가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밥 먹다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야 내가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야. 사랑할 때인데 밥 먹을 때가 아니야. 밥 먹는 것도 아까워. 그러면서요 밥 먹다가 일어나서 사랑을 베풉니다. 어떻게 베풀어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 벗고요 수건을 둘러요.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직접 떠나르세요. 직접 떠나르세요. 모든 수고를 혼자 다 하십니다. 사랑은 이렇게 수고가 뒤따릅니다. 행위가 뒤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의 발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말 안 신어요. 그리고 바람 불면 모래들이 막 불어가지고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물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발 잘 안 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발에 유독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발에 엄청나게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꼬장꼬장하게 때꼬장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마 모르게도 무좀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발을 그것도 밥 먹다가 지금 발 씻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밥 먹는 중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발 씻지 않으면 상관없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썰렁하구나. 나쁜 사람 패러디로 좋은 사람으로 합니다. 아무튼 자빠다고 먹힐 때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또 누구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야, 대야에 물 좀 떠와봐. 밥 먹다가 숟가락 딱 놓고 잠깐 대야랑 수건이랑 가져와봐.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있거든. 세족시 가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무례하게 또 권력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밥 먹다가 감동 와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물 직접 떠오시고요. 팔고도 붙이고 발고도 붙이고 그리고 수건 둘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2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널 끝까지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과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만약에 내가 널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놈이다. 사랑이라는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마음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사랑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다 남이라는 거예요. 다 남이다.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온 거거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야 되거든. 그런데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거든. 사랑밖에 없거든. 끝까지 사랑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세밀했어요. 그냥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너희들의 더러운 말을 내가 이렇게 씻겨주는 수고를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를 손수 혼자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이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우린 다 남이다. 이제는 우리가 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놈처럼 지냅니까? 에이 놈이야. 모이라 그러니까 일단 모여요. 목장별로 모이고 마을별로 모이고 이렇게 모여요. 소그룹으로 밴드로 모여요. 근데 그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다 놈입니다. 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없는 공동체예요. 구원이 없는 공동체.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 사랑의 행위로만, 사랑의 통로로만 우리에게 오는데 왜 그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이죠. 만약에 우리 목장이 우리 마을이 그런 구원받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리더들은 정말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구원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웃과 상관없이 너무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로버트 브레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버트 브레인은 인류학자인데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또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단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 이웃과 또 다른 우리 지체들과 상관하는 것,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이 의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몸짓이에요. 사랑의 몸짓. 의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의 몸짓.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 의식을 갖게 되고요. 이 의식은 사랑의 몸짓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브레인이 이야기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왜 우리가 관계를 못하냐 하면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몸짓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랑이든지요. 3년 안에 다 끝장이 난대요. 이 끝장이라는 말은 사랑이 다 없어지거나 헤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사랑이라는 그런 분비물,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분비물이 있는데 그 분비물이 3년 동안만 흘러가고요.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사람만 그래요. 빨리 없어지는 사람들 3일 만에도 없어지고요. 그래요. 봐봐요. 사랑은 감정인데 이 로버트 브레인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감정인데 이 사랑의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다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사랑이든지 썰물처럼 다 쓸려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보면 우리 부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1년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몇 년이죠? 13년, 12, 13년이 흘렀는데도 한결같은 거 보면 로버트 브레인이 한 말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목자 간에 또 친구와 우정 간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귀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3년이나 5년이면 있으면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브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의 감정이 식어질 즈음에 그런 사랑의 감정이 점점 소멸될 즈음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 이 의식은 뭐냐면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일날 또 기념일날 찾아가서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의식을 가지고 그에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굴 보니까 전혀 그런 의식할 마음이 없는가 본데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로버트 브레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목장 속에서도요. 처음에는요. 잘해줘요. 처음 새가족 들어오면 잘해줘요. 그러다가 점점 지나가요. 한 3, 4개월 지나면 야, 네가 새가족이야? 막 이래 이제 MD 다 끝나봐요. 한 1년 지나면은 이제는 아무도 돌보지도 않아요. 그 영혼은 이제 너는 이제 다 큰 성인이야. 이제는 네가 네 알아서 스스로 먹고 네 알아서 스스로 은혜 받고 여기서 생존해야 돼. 그러다가 점점 정 못하면은 이제 도태되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사람이 참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막 점점 저주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관심 받고 밀어내기도 해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런 사랑의 의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가족 간에서도 사랑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뜨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싸늘하게 색이 식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의식이에요. 사랑의 몸짓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의식을 갖는다면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의식을 갖는다면 사랑의 몸짓을 하게 된다면 주변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주변을 둘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다가 주변 이웃에게 우리는 사랑의 몸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3일 전이에요.
이제 이사 간 집에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빵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골목이라 주차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빵빵거릴 이유가 없는데 나갔더니 승용차가 들어와서 빵빵거리더라고요. 골목에서 전 통과하는 차인 줄 알고 뒤로 빼드릴까요? 앞으로 빼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를 빼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울 거라고. 근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그 불독 있죠. 불독과 사람과 이렇게 합성해놓은 그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아줌마예요. 되게 한마디로 무서운 아줌마예요. 근데 이상도 그렇게 일단은 이 기본 그 골격 자체가 이 기본 바탕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데 인상도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왜 여기 주차 라인이 아닌데 왜 이게 주차할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세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빼줬어요. 빼줬는데 빼는 과정 속에서 그 엄마라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척 봐도 엄마인 것 같아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엄마인 것 같아요. 그분 엄마가 할머니가 나오셔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당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차 왔다 갔다 하면서 긁을까봐 그런다고. 보니까 정말 주차 공간이 있어요. 자기 집 마당에. 근데 자기 집 마당에 주차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차를 빼라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주차를 이 차를 주차하라고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이건 다니는 골목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주차장이 있으면 본인 차에다가 주차 공간에다 차를 세워야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일교회 딱 써있어요. 그 대문 문패 한일교회.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야, 만약에 내가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으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물론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한일교회 빼고 그냥 교회. 이 지역에서 그렇게 불화 감정을 일으키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에 복잡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딱 보니까요 권사님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믿는 거 보니까 권사님 같고 제가 신방을 하루 이틀 다녔어요. 수십 년간 신방 다녔죠. 수십 년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15년째 신방을 다녀보면 문패만 봐도 이분이 권사님 댁인지 장로 댁인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하늘교회라고 써있는 문패가 많이 낡았어요. 오래전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싸납게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몸짓,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몸짓과 행위가 없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러면서 발시키시는 사랑의 의식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의 몸짓이었어요. 이건 아주 너무나 귀한 사랑의 몸짓이었어요. 근데 이건 사랑의 몸짓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빠의 마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의 몸짓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랑의 몸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찬양할 때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요.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몸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몸짓으로 찬양을 하듯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목장 안에서도, 우리 서로 지체들에게도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몸짓을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은 다 마무리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의 몸짓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을 갖게 하고,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사랑만 가지면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가지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지금 널 발을 씻어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발로 많은 죄를 범할 것이고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거야. 그래서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발 씻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픔으로 가슴 아파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해.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해.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의 죄의 아픔과 고민을 씻기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씻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도 씻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들도 씻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들 다 씻겨나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몸짓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이제는 그 주님 사랑으로 내가 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몸짓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도벽이 있는 아이의 부모가 자녀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와 약속을 합니다. 너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치면 우리 옥상에 있는 방 있지? 춥지? 예. 어둡지? 예. 그 방으로 가는 거야. 그 방에서 네가 이제 앞으로 밤 새워야 돼. 알았어요. 다시는 내가 다른 사람 물건 훔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훔친다면 그 옥상방 올라갈게요.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철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3일이 채 가기도 전에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을 댑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아빠는 이제 그 차가운 옥상방으로 올려보냅니다. 아침부터 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걱정이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밤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추운 아이의 자식의 그러한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고 뒤치락거립니다. 그때 엄마가 이야기해요. 당신! 지금 당신 마음 약해지는 거 알아. 지금 당신 올라가려고 하지. 첫째 데리고 내려오려고 그러지. 하여튼 데리고 내려오기만 해봐 그냥. 역시 여자들은 독해요. 근데 아빠는 알았어. 안 그럴 거야.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버릇 고칠 거야. 안 올라갈게. 안 데리고 올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조용히 이불을 차고 걸어가서 아이가 있는 옥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이렇게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아빠가 팔베개를 해줍니다. 꼭 끌어안아줘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온기가 느껴집니다.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던 이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결심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빠 진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 물건 절대 훔치지 않을게요. 장성에서요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고요.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 그날이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밤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밤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는데 아빠가 꼭 끌어안아 주니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대요. 상관하게 우리가 남이냐,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때, 사랑의 몸짓,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 마음속에 따뜻함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빠의 마음입니다. 나는 주님과 정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상관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픔을 씻어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요, 죄인이었고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자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 사랑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뿐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가슴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마을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너무나 살지 말고 우리가 너미냐? 다 가족으로 정말 사랑의 몸짓과 의식으로 하나 되는 한 몸 몸체를 이루어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다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